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절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독하고요. 두 번째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양 한 마리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이에요. 예전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면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문을 잠그지 않아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자냐면 엄마, 아빠랑 같이 자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아빠를 지나서 엄마를 지나서 아이를 깨웁니다. 깨워요. 깨우면 아이가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러면 농에서 옷을 찾아서 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대충 머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태워서 이 아이 태우고 저 아이 태우고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참 지금 상상하면 되게 거리감 있는 이야기예요. 아파트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고요. 현관에서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옛날에는 그 아이의 집까지 들어가서 아이의 옷을 입혀서 그렇게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초대교회, 한국교회 처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도록 노력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복주셨고 한국교회가 부흥됐지만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 아멘.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것은 이 마인드고요. 이 생각이에요. 우리 음식점을 갈 때 음식점의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손맛이잖아요. 이런 데도 장사돼요? 다 쓰러지는 집이고요. 어떤 데는 도배를 몇 년 전에 했는지 모를 만큼 남루하지만 그 집에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 맛. 야, 정말 맛있다. 음식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실 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지식인들과 부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다가왔을 거고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을 거고 죽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사람이 귀하다는 것. 그리고 정말 내게 필요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치료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오늘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패한 투자입니다. 99마리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마음이에요. 목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은 이 마음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어떤 음식점도 초심을 잃으면 그 음식점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람이 귀하다. 저 사람이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저 사람의 지위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저 사람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주교회가 진짜 이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접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목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마음이 불편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한 마리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99마리를 잘 관리해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게 더 경제학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한 마리에게 집중하실까?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불행한 일을 경험한 것을 뉴스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전교 1등이래요. 근데 불행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안타깝다. 쟤는 전교 1등인데 똑똑한데 뭐한데? 근데 여러분, 부모한테는 전교 1등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꼴찌여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전교 1등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또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부모에게는 내 아들이 사고 뭉치고 공부도 못하고 게으르고 못생겼어도 내 아들이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면 다 되는 거예요. 부모면 이 아이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마리를 찾는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그 한 마리 양을 찾는데 저 한 마리 양이 내 아이다, 내 자녀다, 나에게 필요한 자다, 그 마음을 갖고 접근할 때 그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99마리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자꾸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숫자에 집중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거냐?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내 자녀의 문제라면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고 내 아이고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면 그것은 숫자가 아닌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 자꾸 사람들을 숫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몇 명. 그런데 그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누군가가 한 사람이 비면 다른 사람이 채워질 수 있는 것. 그래서 100명이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잃었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시고 그 사람이 꼭 구원받고 그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마음.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생각은 설교를 잘하느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한 사람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목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너 99마리, 그 99마리처럼 한 마리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VIP가 되라는 겁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VIP는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 사람은 줄을 서지 않아도 입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은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이 긴급하고 위험하고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저 사람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음을 회복한다면, 이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행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행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오면 그 100명의 사람이 찰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잃었던 사람, 또 교회 안에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꼭 그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저희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고치고 말 안 듣는 그놈이 나갔으니까 어디 가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들 하나 데려다가 그 자리에 채워놓으면 될까요? 아마 부모는 아닐 거예요. 그 사고 뭉치 그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꼭 나와야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찾아야 되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제가 처음에 주일학교 선생님 예화를 들어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버렸을까? 엄마 아빠 주무시는 그 엄마를 넘고 아빠를 넘어서 아이의 옷을 입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아이들 깨우러 가고요. 또 똑똑해서 아이들이 자면 아이들 방에 가서 아이들을 깨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사람을 사랑하는 거, 영혼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대로 나가고 그 마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 저는 우리 청주교회가 그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혼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교회.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사랑하는 것, 99마리 같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정말 실족해서 낙심해 있는 그 한 사람을 권면하고 그 한 사람을 찾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효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 아파하고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탕자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왜? 탕자는 기다려야 돼요. 나이가 들고 장성해서 그 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서 찾지 않으면 지 시간을 놓치면 잘못될 수 있는 그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에 낙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이 시간을 놓치면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돈 많이 있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아직 버틸 여유가 있지만, 지금 연약해 있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간을 놓치면 그 양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해서 그 양들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연약한 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길을 잃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사장이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똑똑하면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찾아갈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길을 찾을 수 있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참된 부요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어요. 정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길 잃은 양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들의 길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얻은 아주 좋은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더 당당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이 대단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술로 산대요. 왜? 두려운 거예요. 언제 누가 암살할지도 모르고요, 누가 어떻게 자기를 죽일 수 있는지 정말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헤매도 길을 찾지 못했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길을 찾았습니다. 참된 생명을 찾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가서 정말 아무도 믿지 않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 섭섭하시죠? 한번 누군가에게 사기당한 사람은 절대 사람을 안 믿어요. 내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나 봐라. 왜? 그 사람들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잘못된 종교가 많고요,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전해도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수십 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꾸준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길 잃은 사람, 길 잃은 양에게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이
그분의 인생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자가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모는 굉장히 편파적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내 아들이 누군가를 때려도 내 아들은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은 원래 착한 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요, 우리 밖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참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 한 사람, 길 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너희 지금 이곳에 있는 99마리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참 예수님이 다른 것을 원하셨다라면 더 크게 인정받고 더 크게 존경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 목회가 뭡니까?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병들지 않아요. 교회 앞 전도를 열심히 시켜보면서 지도해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큰 대로변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수천 장 나눠줘도 한 달에 1명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많은 성도들 수백 명을 동원해서 전도하면서 얻는 한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귀한데 사람에 대한 존귀함을 갖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청주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귀하다. 예수님이 귀하게 정말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열심을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